민수기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20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11조에 대한 내용이 오늘 41과입니다. 헌금에 대한 내용이 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재에 있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신약이 시대로 오면서 구약의 11조가 폐지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율법이 폐지가 아니라 폐기가 아니고 율법이 완성이니까 11조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허리에 누가 있었냐면은 레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의 이제 셋째 아들이 레위거든요. 그래서 그 셋째 아들이 레위가 아브라함이 바친 그 소득의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드렸기 때문에 레위도 드리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11조를 드린 것이 되지 않느냐. 11조가 사실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며 간간히 보면은 11조 무용론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교회에 가면은 어떻게 또 교회당을 운영을 할까? 또 나름 또 의심도 되고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사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식법. 그러니까 제사가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성전,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민수기 2장에서 보면 이제 백성을 계수를 하고 출발할 때도 그러고 성막이 딱 멈추고 구름 기둥이 멈춰갖고 성막이 딱 자리를 잡으면은 항상 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네 지파씩 세 집 해갖고 빙 둘러싸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누가 거하냐면은 레위 지파가 이렇게 있으면서 요 해막에 관한 일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의식법이 있고 의식법을 또한 제사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시민법이 있어요. 시민법.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어떤 국법, 헌법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사실은 시민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까?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한 자는 남녀 불문 다 죽여라,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러나 부지 중에 살인했으면은 도피성으로 가서 다시 재판을 받고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면서 회복이 되든 아니 되든 이런 법들을 다 정해놓은 것이 시민법, 사회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멸망이라고 하는 개념이 언제 됐냐면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갖고 이스라엘이 사라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라진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라지게 하셨으나 영원히 없앤 건 아닙니다. 포로로 끌고 갔지만 다시 돌려보낸 이스라엘의 그 신앙과 하나님의 사상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도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 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요 두 가지는 사실 폐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에서 의식법, 제사법은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을 가지고 드린 거예요. 성막에 가가지고 항상 짐승으로 드렸고, 그러니까 짐승 대신 히브리서 7장, 8장, 9장에 보게 되면 뭐가 등장해요?
대제사장, 사람 대제사장이 있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사람 제사장은 사람이며 죄인이며 죽어야 되는 존재니까 제사장 직분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근데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니까 영원토록 제사장 직분이 있죠. 또 사람이 아니므로 죽지 아니하고 사람이 아니므로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람 제사장은 자기 죄를 먼저 고백하고 씻고 죄 없는 자의 형태가 돼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위하여, 두 번째는 백성을 위하여.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제사 드린 적이 없이 바로 무엇을 드렸어요? 백성을 위한. 왜냐?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알지도 못한다. 죄를 짓지도 아니한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식법을 가지고서는 성전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의식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완성이 됐고 주님이 오셨으니까 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대속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박 기사님. 구약의 제사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가 그게 보여야지 성경이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죄인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죄를 갖고 들어왔었을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었어요? 양이 대속이 필요했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양이 대신 죽는 은혜가 구약 시대에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라고 딱 이분법으로 하는 논리는 절대적으로 틀린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걸 분명하게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닫거든, 누가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대신 죽을 동물을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머리에 안수하는 순간 그 동물이 뭐가 돼요? 제물로 바뀌면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네가 죽는데 네가 죽는 그 안에 내가 안수되어졌으므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이 있고 내가 직접 죽지 않고 제물이 죽으니까 은혜가 되고 하는 것. 이게 요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렇게 하면 율법이 폐해졌니 안 폐해졌니 자꾸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구약을 가지고 누구를 배우냐면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신약의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 갖고 예수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오실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 이 의식법인 거예요. 근데 실제는 이제 폐해진 거예요. 왜 폐해졌냐면은 나중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그래갖고 어디로 갔어요? 골고다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내가 오직 자기 피로, 짐승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이렇게 하면 짐승은 죽고서 죄짐을 지고 가는 것만 가르쳤고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죽음으로 죗값을 치르는 것과 다시 생명을 얻어갖고 살아나는 것. 그걸 우리가 이제 십자가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고 겟세마네 예수님 죽음 부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시민법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AD 70년에 없어진 걸로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 묘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은 동물 희생 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갚아야 반드시 너는 죽는다, 죽으리라, 여자 유선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모든 것이 함축이 다 돼갖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이 예수님이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6월절 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6월절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러면 이 양하고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모형. 이거는 실제. 아파트 모델하우스 실제 건축 딱 끝난 거. 그 실제 건축이 딱 되니까 모델하우스 남겨놓는 사람이 있어요? 모델하우스 뿌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것도 사실은 은혜기는 은혜지만 예수님의 편에서 본다면은 율법을 지킴으로 사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율법이 행위 언약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조건 은혜다. 구약은 무조건 율법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은 나에게서는 은혜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당사자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양이나 유월절 양이나 죄값으로 죽어야 된다 하는 죽음을 죽는 율법이 행위에 따른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의식법에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그 다음에 성경이 더 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 그게 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제 짐승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쪽에서는 나중에 훗날 주님이 재림하고 새 성전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그 어디예요? 이슬람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 다시 건축을 하면은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고 양을 키우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때 우리가 못 박은 그 양반이 예수님이어서 우리가 모르고 죽인 그 사람이 메시아여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어서 이걸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 하면서 사실은 자꾸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도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여기도 율법이지만 은혜가 됩니다. 그죠? 대속의 의미가 있고 은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었으면은 죽음이 사실은 구원의 완성은 언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됐을 때 땡 하고 되는 겁니다. 내가 로또가 1등이 되는데 종이를 갖고 있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딱 은행 가서 찾는 순간 현금화가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꿔 말하면은 이때도 믿음으로. 이때의 믿음이 소급 적용되는 거예요. 소급 적용. 만약에 11월 달에 노사가 무슨 협의를 해가지고 올해 월급을 지난 1월 달부터 2.5% 올린 인상분을 줬는데 올해 인상분을 5.2%로 하겠다. 만약에 정했어요. 그럼 1월 달부터 지나간 달을 줘요, 안 줘요? 지나간 달까지 다 계산해갖고 다시 줍니다. 소급 적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일 그거 자체를 모형으로 보고 아는 자,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으로에 해당하는 자들은 이것이 그대로 그에게 소급 적용이 돼가지고 복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의식법에서 보고 시민법에서도 보는 거예요. 시민법은 이스라엘 땅에 국한된 것.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도 국법이 있습니다. 아까 살인, 간음 뭐 이런 걸 얘기를 했듯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하겠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주어지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것하고 같은 개념인데 이스라엘에 한해서는 시민법이 없어지고 다시 모든 국가마다 국법, 헌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은 주로 10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 간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은 모든 인류가 다 적용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 이런 많은 관계가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 완성을 위해서 도덕법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아요. 절대로 폐기되지 않냐고 도덕법의 완성은 사실은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되었을 때 도덕법이 완성이 돼요. 근데 범죄하지 않는 것은 언제 일어나냐면 새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나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갔을 때 자, 여기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 하와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가지고 나무 2개 딱 나놓고 선악, 생명 먹지 마. 그러니까 여기서 뭘 했어요? 범죄했죠. 범죄했는데 먹는 순간 죄인이 됐어요. 먹기 이전에도 죄의 생각이 있었어요. 먹기 전에도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담은 사탄이 유혹을 해서 따먹었다. 지가 먹고 싶어서 먹었다. 자, 1번. 사탄이 유혹해서 따먹었다. 2번. 지가 먹고 싶어서 먹었다. 어떤 거예요?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아담이 먹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자기가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아담이 원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죄책이 되고 벌책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요게 주어지지 않는 상태였지만 요 마음 안에는 언제 어떤 식으로든 요게 다시 들어온다면 따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존재예요. 그게 에덴에서 딱 실제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만약에 이게 에덴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었다. 그럼 여기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근데 이걸 다시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시 새 예루살렘, 여기가 이제 에덴입니다. 여기가 에덴, 여기가 새 에덴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들어가가지고 범죄하고 이렇게 굴곡진 삶을 살다가 십자가 이렇게 하고 여기 들어갔는데 여기서 또 범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범죄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도 사실은 의도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예정된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에서 이미 영원전에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예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범죄를 전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덕법은 다시는 도덕이 범죄가 아니라 도덕이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의식제사법, 그리고 시민사회법, 도덕법. 그러니까 의식법은 구약, 성막, 성전, 예수님 이제 해결됐죠, 그죠? 시민사회법은 국법으로 지금 바뀝니다. 도덕법은 뭐예요? 도덕법은 아담이 범죄, 다시는 범죄할 수 없는 존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한다. 죄를 전혀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내가 거듭났다. 나는 죄값을 치르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게 되면 나는 앞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전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게 아니고 그래도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지금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 오늘 얘기를 드리는 11조는 어디에 속했겠어요? 이 중에서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중에 어디에 속했겠어요? 시민법, 사회법. 우리 급여를 탑니다. 이산 급여 딱 타오면은 나라에서 먼저 뛰는 게 있어요. 원천징수. 아마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에도 보면은 11조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제1, 11조, 2, 11조, 3, 11조. 그래서 세 가지로 하는데 1번과 2번을 같은 걸로 보는 사람이 있고 2번과 3번을 같은 걸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왜 11조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11조가 필요하느냐. 그럼 여러분 저에게 왜 사례비를 줘요? 사례비를 안 주고 가서 직장에 가서 일하고, 나도 일하고 있는데 너도 가서 일하고 똑같이 주일에 조금 고생하면 되지 뭘 일도 하나도 안 하고 목회만 한다고 그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아예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제 야곱이 있는데 이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냐면 총 12명이 있잖아요. 12명 중에 루벤, 시므온, 그리고 레위가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베냐민이 있고 여기에 누가 있냐면 요셉이 있어요. 근데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는데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서 장자의 권한은 누구에게 줬냐면은 장자권은 누구에게로 갔어요? 장자권. 규홀은 유다에게 갔고 그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갔냐면은 요셉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장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자의 특징은 다른 형제보다 2배를 더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요셉에게 요 둘을 갖다가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요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두 알을. 그러니까 요셉 너는 빠지고 므낫세가, 레위 네가 빠지고 에브라임이.
그래가지고 12지파가 그대로 똑같이 12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하는데 12지파로 12개로 나눠 분배하는데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시므온하고 레위는 사고를 쳤잖아요. 그죠? 어디예요? 세겜에 가서 사고를 쳤단 말이에요. 할례를 빙자해가지고 칼을 휘둘러. 흩어지리라. 근데 나중에 이제 스레기 32장에서 복권이 되면서 요 흩어지리라를 어디로 했냐면은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48군데로 쭉 나눠놓고 레위지파를 쫙 갖다 뿌렸어요. 뿌린 다음에 뭘 했냐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전에서 회막 봉사를 하고 그리고 곳곳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가르치는 임무를 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는 아무 땅도 주지 아니하였다.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였다. 아무 기업도 주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가 너희 기업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먹고 살래? 내가 11조로 해서 너희를 먹여 살릴게. 이런 개념이 11조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뭐냐면 레위기 2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땅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레위기를 통해서 이 땅에는 모든 토지는 다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도 유리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다 유리하는 백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살다가 60년, 70년, 80년, 100년 되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너희가 거듭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살지만 사실은 너희도 가나안 땅에 살을 때 나그네 거류민과 같이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땅 주인은 누구예요? 땅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이제 시골에 가면 도지세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땅이 없어요. 남의 땅을 빌려요. 그럼 1년에 빌린 걸 갖고 야, 요 땅 300마직이야. 요거 해갖고 쌀 300마직이면 뭐 쌀이 몇 가마 이런 시골에 가면 농토 질마다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농사 짓고 쌀 몇 가마 나한테 갖고 와. 그 세를 내는 걸 도조라고 그러는데 너희도 내 땅을 부쳐먹으니 너희도 내 땅값을 내놔. 라고 하는 개념이 11조의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이제 그 11조를 하나님이 내가 받아서 내가 누구에게 주냐면은 레위지파에게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11조를 단순하게 이제 뭐 구약에서 뭐 없어졌니 안 없어졌니 신약에서 뭐 나무 있어야 되니 말해야 되니 이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뭔가를 생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것.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가족, 친척들과 같이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축제하는 용도로 쓰이는 11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3년, 6년째에 11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10분의 1을 떼고 난 10분의 9의 10분의 1인지 이게 좀 약간 애매해요. 이제 100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떼고 나면 얼마가 남아요? 제하고 나면은 90이 남죠. 그럼 이거의 또 10분의 1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게 1, 2, 3, 4, 5, 6, 7인데 이게 이제 안식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3년째, 6년째 또 11조를 해라 라고 하는 요 때는 이 11조를 안 한다. 뭐 이런 설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는 자료는 잘 모르겠어요. 단지 이제 우리는 여기서 11조의 개념만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레위지파가 자기 역할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8, 9, 11절까지입니다. 159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면 가르치라고 하는 명령한 곳이 성경 몇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제대로 사실은 못했어요. 왜냐면은 신명기가 끝나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느보산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느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서 정복을 했어요.
그럼 정복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12개로 분배한 게 어디냐면은 정복하고 분배한 게 여호수아서예요. 그럼 여호수아서 끝편에 내가 우리 조상들 다른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가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했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이유를 대면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섬기겠다. 이렇게 하고 바로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남기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죽으면서 누구에게 맡겼냐면은 레위 지파에게 맡긴 거예요. 그 레위 지파가 제대로 했으면 재판관 사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지 돼요. 그죠? 근데 레위 지파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여기서 잘못 살으니까 거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잘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동원했냐면 야, 너 가서 얘 좀 때려가지고 정신 좀 차리게 해. 요 곳곳에 이스라엘 지파가 있지만 이 지파에 들어가고 여기에 이 땅에 있는 7 족속을 한 번에 다 쫓아냈어요. 조금씩 쫓아낸다고 돼 있어요. 조금씩 쫓아낸다고 돼 있죠. 산지 곳곳 험한 곳마다 이 사람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야, 가가지고 요놈 볼기짝 좀 한번 때려. 요쪽에 가가지고 먹을 것 좀 뺏어와. 요놈에 가가지고 뭐 좀 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한 사람을 들어서 갖고 네가 임시대장이 돼서 가서 저들을 공격하고 좀 편안하게 해줘라. 이들이 회개했으니까 내가 용서하마. 라고 하는 개념이 사사의 제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사사의 이 중에 몇 개의 성읍이냐면은 이 땅을 더 세분화를 시켜갖고 48개로 쪼개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누구를 집어넣냐면은 레위 지파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여기 가도 레위 지파, 돌아서 저희 가도 레위 지파가 되겠죠. 12개 중에 48개니까 내가 요만큼 땅이 있다 하면 최소한도 네 군데는 레위 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나 또 일부는 족속대로 이렇게 모여 살겠죠. 근데 그들이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왜 엉뚱한 짓을 했느냐? 11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11조가 없으니까 땅도 안 줬지요.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그죠? 먹을 거 안 줬지, 입을 거 안 줬지,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럼 11조를 갖고 그걸 드리면 중앙성소에 가서 그걸 드려가지고 그걸 성전에서 종사하는 자들이 누구에게 주냐면은 레위 지파에게 분배를 하고 성막을 관리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주니까 레위 지파가 어디로 간 거예요? 밥 비려 먹으러 동냥하러 다닌 거예요. 그게 이제 사사기 17장, 18장, 19장 여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럼 미가라고 하는 집에 이제 어떤 레위인이 가가지고 뭐 제사장 하자 안 하자 그러니까 그 미가가 뭐라고 그래요? 은 10개 하고 옷 한 벌 하고 매년 먹을 것 주겠다. 그러니까 그 먹을 것 은 10개 그리고 의복 한 벌 때문에 미가 제사장 집에 가서 뭐가 되냐면 거기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19장인 거기에 보면 모세의 손자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에 보면은 그 어떤 레위인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던 어떤 레위인이 어디에 있는 첩을 데리고 왔냐면 베들레헴에 사는 첩을 데리고 온 얘기가 나와요. 그 첩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로 다 보냈잖아요. 아니 레위 지파 자기가 할 일을 못하고 엉뚱한 짓 해놓고 무슨 자랑이라고 그걸 시체로 쪼개가지고 그리 보냈어요. 그걸 보고 또 분개해서 일어난 사람들은 또 무슨 마음이겠어요. 그런 정도로 레위 지파가 엉터리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바르게 못 살고 바르게 선지자 노릇을 못하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폐역한 존재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그걸 보고도 또 그 짓을 따라서 했으니까 결국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그제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성전 건축했잖아요. 그죠? 성전 건축하고 느헤미야가 12년 만인가 있다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다시 와보니까 11조 성전 헌금을 넣는 그 보관하는 그 방에 아무것도 찬 게 없으니까 거기다 누구 신방을 차려요? 도비아를 데려다 놓고 엉뚱한 여자하고 살림집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말라기에게서는 어떻게 해요? 11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인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라기 3장 10절을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자꾸 준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거 해봐라. 너희 집이 채워지나 안 채워지나.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제대로 신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신앙을 회복하라.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보기 때문에 지금도 11조가 필요하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약에 이제 11조라는 단어가 검색을 해보니까 딱 3개가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절입니다. 23장 23절. 제가 읽을게요. 화 있은 자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요 말 중에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여기 단어 나와 있는 11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사람들이. 봐라, 이들도 11조를 했는데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하라고 했으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해야 된다 라고 하면 11조를 하는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23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11조의 내용이 보면은 박하 해양 근처의 11조, 근처의 11조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텃밭에서 가꾸는 채소의 11조입니다. 그러니까 허투른 거는 가가지고 11조 하는 척하고 그리고 나머지 실제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와 다른 율법을 지키는 것 이런 건 하지 않았다. 이런 개념으로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또 누가복음 18장에 가면은 어떤 바리새인이 자기를 자랑하면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11조라는 단어가 딱 3번이 나오는데 그 나머지는 11조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바울의 서신서를 쭉 바라보면 11조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단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연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연보는 어떤 의미겠어요? 11조 헌금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다른 걸 얘기하겠어요? 이거는 부재예요. 부재에 대한 거. 아마 바울이 생각했던 거는 제대로 된 신앙과 바울도 사실은 사례비를 약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게 받는 게 탈취해서 빼앗는 것 같이 내가 마음이 아프다. 또 그러면서 바울은 그 누구예요? 브리스길라가 누구하고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약간 좀 다르긴 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의 업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천막 깁는 걸 했었으면은 바울 위의 조상들도 같은 일을 한 겁니다. 그걸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목수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죠. 그 목수일을 하면서 자기가 만졌던 그 나무, 자기가 그 나무에다 박았던 못, 느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무, 그 못이 자기 몸에 박히는 걸 알았을 때 주님은 고통을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주님, 나 진짜 이 고통 받기 싫습니다. 이 자리 난 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말고 이렇게 하면 오신 목적 그 자체를 눈 딱 감고 사실은 거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려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 오신 그곳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스라엘이 마게도냐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헌금을 가지고 갑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어디로 헌금을 가지고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사도행전 11장인가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 흉년이 들었으면은 먹을 게 있겠어요, 없어요? 소출이 없어서 팔지는 못하니까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나사렛 예수, 유다, 예루살렘, 그죠? 성경의 말씀이 사실은 다 어디에서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서 밖으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쪽으로 마게도냐, 이쪽 유럽, 그죠? 2차전도, 3차전도 다 해갖고 이쪽으로 복음이 다 전해진 거의 시작이 어디냐면 여기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이들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있고 이들이 가난할 때 너희로 말미암아 이들이 얻어야 될 것이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들로 말미암아 영적인 걸 받았으니 너희가 이들이 어려울 때 육적인 것으로 도와줘야지 된다 하는 개념으로 연보를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 16장하고 고린도후서 8장 이런 몇 군데에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연보가 사실은 마음의 자원 내서 하는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도 성막을 이제 모세가 2번을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처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금송아지 때문에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돌판이 깨지고 그때 이제 다시 내려와서 36장부터인가 성막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원하여 여호와께서 어떤 그 은혜를 베풀고 영을 주는 자들이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뭣도 갖고 오고 뭣도 갖고 오고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갖고 오지 말라 이렇게 할 정도로 성막에다가 헌신을 했어요. 다윗의 경우는 역대상 끝부분에 가게 되면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성전의 설계도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다윗이 받았어요. 다윗에게 받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줬고 다윗이 그걸 그려가지고 누구에게 줬냐면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그럼 솔로몬은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아버지 앞에서 먹고 놀다가 설계도 주는 거 받았죠. 아버지가 수많은 나무 금덩이 다 준비 다 했죠. 그리고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이것 준비했지만 나도 내 개인적으로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한다. 이렇게 하면 다윗이 또 헌금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개념의 11조, 자원하여 하는 것, 또 연보 이런 개념으로 오늘의 41과를 정리하면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어떤 산술적으로 10분의 1 딱 이런 개념은 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5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5장. 여기에 또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1절부터 보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아내도 알더라. 근데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런데 이게 나한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거짓말하는 거다. 이 말을 또 부분 강사들이 오면 또 아주 쏜살같이 쏟아부어가지고 이 뭐 재정을 채우는 일이 일어난다는 둥 막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돈이 얼마가 생겼든지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냐? 그건 누구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거예요. 내고 아니 내고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이지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단지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은 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 뭐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하면 뭐 할까? 이런 거 말고 그 두랬던 연복에 넣었던 그 여성 마냥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고 내일 내가 당장 집값을 치러야 되는데 1억짜리를 샀는데 지금 2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근데 내가 이걸 믿음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200만 원을 헌금하면 집값을 못 치릅니다. 그럼도 믿음으로 했다라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저 같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집값 치르고. 그러니까 베드로 얘기한 건 그 얘기예요. 이걸 네가 네 땅이든 팔아서 돈이 됐든 이건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형편이 그러하니 지금은 내가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라고 하면 그걸로 끝인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다른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제 일부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속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겁을 주니까 오히려 또 겁에 질려서